우리 한 번만 다시 한번 짧으니까 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기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다 같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두 아들에게 축복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무엇으로? 믿음으로. 오늘 축복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축복기도를 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50일 기도학기의 대주제가 뭐냐?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그 소원을 마음에 그 불을 붙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케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아멘. 기도의 방법, 축복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두 아들을 향해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했습니다. 특히 야곱에게 축복했죠. 또 야곱도 죽을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12 아들들을 위하여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현재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축복 기도는 현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기도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다 미래가 다가오죠. 근데 미래가 시간으로만 다가오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그 축복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 100년 기도 운동을 하는데 1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으로 할 뿐이에요. 우리가, 그죠?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도로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 선도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지금 조금 자녀 선들이 속을 새기고 마음이 좀 아프게 해도 반드시 내 자녀들은 내 기도대로 되어질 것이다 믿고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 기도를 막연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면 잘 되겠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바람 소원 정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믿음대로 된다. 아멘.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축복이에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축복을 심는 거예요. 다 같이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축복 기도는 씨앗을 심는 것이다.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이제 봄철이 됐으니까 농부들이 텃밭을 일구는 사람들이 바빠졌어요. 벌써부터 바쁘게 농부들은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파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파종한 씨앗은 그 습도와 온도가 맞아버리면 발화가 돼요. 그렇죠? 그 아무것도 없는 대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대나무는요 땅 속에서 5년이 지나면은 어느 날 폭풍 성장을 하기 시작한대요. 심지어 하루에 30cm 이상씩 쭉쭉 자란대요. 하루에. 이런 대나무들이 죽순 올라올 때, 비 올 때면 쭉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씨앗, 축복의 씨앗을 믿음으로 심어놓으면
내가 따먹으려고 하지 말고 심어놓는 거예요. 이 축복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라기보다도 여러분, 내 자녀손들, 우리의 이웃, 우리의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보통 경우 기도는 내 어떤 문제를 위해서 지금까지 나 중심의 기도를 해왔다면, 축복 기도는요, 여러분, 내 손을 떠나 있는 자녀손들, 또 여러분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타인을 위한 기도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믿음으로. 자, 창세기 27장 33절 말씀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특별히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데, 야곱이 형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형을 대신하여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지고 나가서 아버지를 대접을 하고 축복 기도를 다 받아요. 장자의 축복권. 그리고 이 야곱이 아버지에게서 나간 후에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해서 아버지께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자, 아버지의 말씀대로 나가서 사냥하고 와서 별미를 만들어 왔어요. 드시고 마음껏 축복하세요. 너 누구냐? 아버지, 저 에서예요. 그럼 아까 온 애는 누구지? 이삭이었나 보네, 야곱이었나 보네. 야, 내가 이것을 먹어도 너에게 축복해 줄 게 없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에요? 야곱이 아까 다 받아갔다. 그래도 나에게 남은 것 좀, 그래도 축복을 좀 빌어주세요. 에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삭이 힘이 크게 떨며 내가 오기 전에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에서가 아버지가 자기에게 장자의 축복권으로 기도해 주지 않으니까 분노하면서 야곱을 이때부터 죽이려고 하잖아요.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야곱을 위해서 다 빌어줬다. 너에게 빌어줄 것이 없다. 여러분, 야곱은 비열한 사람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정당한 방법으로 축복 기도를 받은 게 아니에요. 야곱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만 받으면 돼,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아버지의 축복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 깨달으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손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 축복 기도는 절대 그 기도의 대상자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축복하세요. 어제 말씀 우리가 원수라도 저주하지 말고 여러분 축복하라고. 그 사람이 그 축복 기도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냐면 그 빈 축복이, 빌어준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여러분 축복 기도는 나도 살고 남도 살고, 그리고 그 우리가 빈 축복이, 빌어준 축복이, 빌어준 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복을 내려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 기도는 남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이제는 여러분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도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이렇게 좀 간증해요, 진짜.
제가 이런 인생을 살아올 거라고는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돌아보고 나니까 목회 지난 30여 년 걸어오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축복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잘 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을 유통시키는 파이프라인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축복하십시오. 마음껏, 그러니까 만나는 아침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복을 빌어주면서, 그러면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고. 우리나라 놀이 가운데 하나 없애야 될 놀이가 있다고 했죠. 뭐예요? 윷놀이. 잡아놓고 춤추는 거. 뭐다 잡았다, 3마리 업어가는 거 잡았다, 잡고 나서 덩실덩실 일어나서 춤추고. 여러분, 잡을 자리에 있는데 그게 나왔으면 그만큼 더 가게 해주면 좋은데 우리는 깎아내리고 잡아내리고 그래야 우리는 춤추고 그런 근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제는 다 같이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고. 그 비결이 뭐냐? 축복 기도예요. 더불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서는 얘기했어요. 아버지, 그거 무효예요, 무효. 나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분명히 이거 아버지가 실수한 거고 야곱이 욕심 부렸던 거고. 그런데 이삭의 입에서 나온 것은 내가 이미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축복 기도는 그 기도를 받는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 새벽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알겠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또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이제 통성 기도를 알았잖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 주여 옆에 사람을 위해 내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음과 더불어 옆에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아멘. 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자, 예를 하나 들자면 이런 거겠죠. 내가 오늘 어떻게 계좌에 이체해가지고 10만 원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러니까 실수로 잘못 다른 번호를 눌렀어. 근데 탁 눌렀어. 그 돈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예? 내가 잘못해서 눌렀어. 10만 원을. 우리 엄장로님이 받아야 되는데 임장로님 통장에 들어갔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장로님. 내가 엄장로님한테 보낸다고 보낸데 잘못된 번호가 잘못 눌려가지고 임장로님 번호에 들어갔다면 여러분, 내가 누르면 들어가는 거예요, 절로. 잘못 눌렀다고 일로 안 들어가고 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절로? 예. 예, 저리로. 예. 교회로. 여러분, 그러니까 축복자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래서 에서의 말이 어떻게 생각하면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 남은 거라도 빌어주세요. 그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이삭은 내가 이미 그를 축복했다. 너에게 빌어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미래가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축복을 심고 축복으로 다가오는 그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한 축복 기도는 반드시 열매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잠깐 기도하고 가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세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심는 걸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될까? 아니에요. 되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왜? 기도가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예. 자, 첫 번째 우리 보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 첫 번째, 베델의 축복이죠. 창세기 28장 14절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집에서 피도 막 나와요. 참 나는 이 야곱을 생각할 때마다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 받은 대가는요 처참했어요. 처참했어요. 살라고 복을 받으라고 해준 그 축복 기도 때문에요 인생 꼬이기 시작했어요. 형 에서는 죽이려고 했지, 외삼촌 집 라반으로 가서 20년 동안 말도 못할 고생을 하지, 행복 끝 불행 시작 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아버지의 기도는 반드시 효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 외삼촌의 집 라반에 가서 20년을 고생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시고 라반의 모든 저기를 갖다가 괴계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아멘. 예, 지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조금 어렵다고 낭망하지 말고 믿음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오늘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급히 집을 나왔어요. 루스라는 땅에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해가 졌어요.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아니 하늘을 이불 삼고 돌을 벽에 삼고 잠자리에 누웠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늘 보좌의 그 꼭대기를 보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니 하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야곱은 비열하게 기도받았는데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이걸 알아야 돼요. 뭐 장차 복은 누리기는커녕 고난이 시작된 것 같지만 꿈속에서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너를 갖다가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갔는데 20년 동안 지나면서 얼마나 라반에게 모진 처가살이를 하게 합니까? 라반은 욕심쟁이였고요,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아멘. 다 같이 축복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축복 기도는 씨앗을 심는 거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야복나루의 축복이죠. 예, 창세기 32장 29절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예, 이 얘기는요,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가서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잖아요. 근데 라반은 야곱에게 아무것도 안 주려고 해요. 근데 야곱이 이제 그 라반과의 약속을 통해서 야곱의 가축들이 늘어가자 야곱의 그 아들들이 그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눈도 그렇고 그 아들들의 눈치도 그렇고 이 야곱이 참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더 있으면 안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아 됐다, 내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응답을 받고 자기 두 아내 라반의 딸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가자 했더니 딸들이요 기꺼이 야곱을 따라가겠다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고, 야곱은 그렇죠. 10번이나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속였다. 10번이나 속였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자. 그 딸들도 아버지를 떠나 야곱을 따라 나서죠. 그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야복나루를 건널 때 형 에서가 어떻게 알았는지 군사 400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요만큼도 용서하지 않고 있었어요. 병사들을 이끌고
군사들을 모집해서 야곱 쳐 죽이겠다고, 때려잡아 죽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을 때 이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축들, 처자식들 다 먼저 보내고 야복강에 홀로 남았죠. 그리고 그날 밤에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야곱의 천사를 보내서 만나게 하시는데 밤새도록 씨름하잖아요. 새벽녘이 돼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가려고 하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당신을 보내드릴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자가요, 이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싸우면서 이길 수 없으니까 환도포를 쳐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은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끝까지 붙들고 끌려다니면서도 당신이 내게 복을 주기 전에는 나는 당신을 보내드릴 수가 없다고. 그런 상황에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너 사기치고 등쳐먹는 발 뒤꿈치 잡는 인생으로 살아갈 자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 우리 져주셔요. 우리 하나님 이길 수는 없죠. 져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 새벽에도 간절히 매달리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복나루를 건너갈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그날 밤에 만나서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야복나루를 건너고 거기를 떠날 때 분이엘을 지날 때 아침해가 돋았더라. 그리고 나서 형 에서를 만나니까 어떡합니까? 형 에서가 죽이려고 쫓아나왔다가 야곱을 끌어안고 눈물로 목을 어글 맞추며 입을 맞추며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야곱이 한 얘기가 형님 얼굴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소. 그리고 선물을 주고 화해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게 해주셨죠. 야곱이 이때 돌아올 때 에서를 위한 선물이 어마어마했어요. 수백 마리의 양과 염소를 에서에게 갖다 줘요. 그 정도로 야곱이 큰 부자가 돼서 돌아왔는데 누구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기도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절대 지금 어떤 현상 때문에 낙담하지 말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축복의 씨앗을 우리는 뿌릴 뿐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일이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부엘세바의 축복이에요. 46장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생활하는 동안에 요셉을 잃게 돼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고령의 나이가 되어가요. 그런데 이 고대 근동 땅에 기근이 들면서 양식을 살아갔던 이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넘긴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을 알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아버지 애굽에 갔더니요 양식을 살아갔는데 그 애굽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과 그 야곱의 아들들 75명이 다 애굽으로 이제 요셉이 초청을 하여 이민을 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살았다고 하는 것도 믿기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기가 두려웠던 야곱이 부엘세바에 이제 부엘세바에서 딱 넘어가면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이 또 야곱을 만나 주시는 얘기가 오늘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야곱은 이렇게 총 3번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 거예요.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이 나는 하나님이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예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애굽으로 내려가기 두려워.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두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이사를 간다는 게 미지의 세계로 또 나라를 떠난다는 게 두렵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자기가 이제 떠나면 선조들이 묻힌 선영을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떠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은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내 아버지가 내게 준 복을 잊지 말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 예, 야곱의 생애는 참 굴곡진 생애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일관적으로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축복을 심는 시간이에요.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의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의 자식들이 애굽에서 400년 살게 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과정으로 삼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구속사라고 하는, 구원사라고 하는 큰 관점에서 여러분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뭐 애굽도 망하고 또 바벨론도 망하고 로마도 망하고 그리스도 망하고 모든 세계가 망하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잖아요. 물론 그 과정마다 굴곡진 역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주님 다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축복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삭의 작은 기도 같았지만 그 이삭의 기도는 야곱에게 축복으로 임했고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믿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자녀손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믿음의 식구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하용주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그가 암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병상에서 성경을 펴놓고 중간중간 아픈 때도 일어나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돌아가시고 나서 성경을 펴보니까 그 기도가 자신의 목회에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했대요.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선을 악으로 갚는 자가 아니라 악도 선으로. 아멘.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축복 기도는 영원합니다. 하늘에 상급이 쌓이고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